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아시죠? 근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였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저 강들을 건너온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들을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은 물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받았지만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조건이 형성돼야 되죠. 하나는 뭐예요? 국민. 또 두 번째는 땅, 영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주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내가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세 가지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언약 중에 창세기 15장에 나온 헷불 언약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지만 그 자녀들을 400여 년 동안 어떻게 하게 됐다 그랬어요? 내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 밑에서 종들 생활을 하겠다 하고 예약을 해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다가오지 않아요. 마음에. 그죠? 자긴 지금 뭐도 없어요? 아이도 없어요. 15장이면 지금 자기 종을 이 자기 후견으로 삼아서 얘나 이 엘리에셀이나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마엘도 태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게 해준 건데 그들이 네가 그걸 안 믿으니까 니네 자손들이 어떻게 400여 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저는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은 모두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저조차도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부터입니다. 분명히 야곱까지는 족장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출애굽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400여 년이 흘러라고 시작이 됐고 그동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뭐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성립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뭐가 성립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이들은 피임 안 해요. 낳고 낳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다면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죽고 죽이고 이래서 그렇게 빠른 400년 동안 이 많은 200만이라는 사람 남자만 장정 60만이라는 사람들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는 땅에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고센이라는 땅에 히브리인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양육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기를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지금 무슨 사건을 일으켰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 출애굽 사건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피게 이파, 악독음해, 흑장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재앙이 나오는 줄 아세요? 7가지 재앙이 똑같은 재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새롭게 알은 사실이 뭐예요? 아,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하여 국토가 형성됐고, 아니 국민이 형성됐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하여 이미 출애굽을 시켜야 돼서 10가지 재앙으로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7족속들을 아기 히프가 허여 이렇게 애우라고 그랬죠. 그 족속들을 하나씩 다 내쫓으면서 무엇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권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은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숫자 14만 4천 명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고 이제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권을 누리기 위해서 또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몇 가지 재앙? 7가지 재앙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게 똑같이 성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옛날 약속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구나를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게 애굽 땅에 갔는데 기근이 끝나면 돌아와야죠. 근데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늘려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말의 때에 또다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럼 우리들도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돼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7가지 재앙을 본다는 거예요. 자, 영상 틀어주고. 개구리떼 포효. 개구리떼가 밤낮으로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온 애굽이 개구리 속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때 습격 땅의 모든 티끌이 변하였으며 온 애굽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파리떼의 침략. 땅과 공기가 파리떼로 가득 찼으며 온 애굽은 매일 밤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가축의 전염병. 모든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 비명이 넘쳤으며 온 애굽은 가축의 사체로 가득 찼습니다. 악성 종기의 역습. 하늘에 날린 화덕의 재가 몸에 붙어 악성 종기로 변하였으며 온 애굽이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박 폭풍의 경로. 폭풍 가운데 큰 우박이 땅 위에 내렸으며 온 애굽을 파괴하였습니다. 메뚜기떼의 약탈. 큰 무리의 메뚜기떼가 습격하였으며 온 애굽의 녹지를 빼앗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둠의 지배. 낮과 밤이 흑암에 휩싸였으며 온 애굽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장자가 죽었으며 온 애굽은 최후의 파멸을 맞이합니다. 10가지 재앙의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7가지 재앙, 저 중에서 골라서 7가지 재앙을 이제 해서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 그러냐면 오늘 16장에 천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진노의 대접을 7 천사들에게 주면서 쏟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자,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사람.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666이라고 이마나 여기 손목에 666이라고 인침을 받은 사람, 또 그 666을 받은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 이 두 부류.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우상에게 그냥 마지못해 절하는 사람까지 이 사람들에게 가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진노의 대접에서
독한 종기가 나와서 이 아까 보여준 10가지 재앙 중에 독한 종기로 인해 사람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진노의 대접에서 나온 거예요. 독한 종기, 피계, 이파, 악독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지어보세요. 악질이라는 것은 바로 가축에게 나타난 질병이지만 독한 종기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땀띠만 나도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알러지만 있어도 어떻게 견딜 수 없는데 독한 종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독한 종기로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 독한 종기로 죽으면 괜찮은데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끝났다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계속 연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근데 그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만 해결되면 또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진노의 대접을 어디다 쏟느냐? 바다에 쏟아요. 자, 땅은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독한 종기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요. 자, 바다에 쏟으니까 거기가 바다가 죽은 자의 저기가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어요. 바다가 여러분 소금기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거기 다 있어서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생물들이 이제 땅에 있는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바다에 있는 생명들을 이제 어떻게 됐어요? 고통을 주는데 이번에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죽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죽는 것이 산 것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자, 바다가 이렇게 생물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어디다 쏟느냐? 강과 물의 근원, 계곡, 지하수 이런 데다 쏟아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나일강을 피로 변한 사건 기억하세요? 그 나일강은 바다가 아니에요. 소금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식수원이었어요. 나무도 식수원이었고 동물도 식수원이었고 사람도 식수원이었어요. 그런데 피가 되니까 그것을 먹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바닷물은 우리가 안 먹으니까 바다 생물만 죽이는 걸로 끝냈다면 이제 강과 물 근원에 피바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피바다가 된 강물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텔레비전이나 그런 데 선전 많이 나오죠. 저 아프리카에 막 메마른 땅에 물이 없어서 비 내리는 흙탕물을 애들이 막 가라앉혀서 먹어가지고 말라리아나 질병에 걸려서 막 애쓰는 모습 보이시죠? 그것도 얻기 위해서 몇천 리를 걸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근원이 다 말랐는데 피로 변했는데 그 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오. 저는 여러분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물로 피를 바뀌게 한 천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쌤통이다 이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들이 피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야. 전에 계셨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 애굽의 그 나일강이 변하여 피로 변하게 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가해서 죽여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흘렸으니 그 피를 먹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너희 너무 힘드니? 나 믿는 게 사람들이 너희를 너무 핍박하니?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꼭 회의도 주일날 잡고 막 이렇게 막 일하러 나오라 그러고 돈벌이도 주일날 더 페이를 쳐주고 그러니? 그래서 너희가 그걸 따라가니?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했니?
그래서 니네가 피해를 당했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막 저한테 속상한 사람 있으면 내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가요. 모세처럼 그냥 하나님께 가서 꼰질러요. 나 못 살겠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잠잠하라. 저는 이 말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너는 잠잠하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막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막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그 피를 먹는 게 당연하다고 누구도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바로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물을 가진 천사도 참되고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그 제단도 하늘에 있는 제단도 말을 해요. 그러면서 증인이 하나님은 참되고 의롭다고 말하는 증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러므로 그거는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증인 2명만 있으면 그 말이 합당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제단도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랑 그래서 그들 666을 짐승에 섬기던 자들 하나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그들이 피를 먹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심판이에요. 첫 번째 심판은 땅에 내려서 사람들이 뭐가 있었어요? 독한 종기가 있었고 두 번째 심판은 바다에 내려서 누가 죽었어요? 바다 생물이 죽었고 세 번째 심판은 강과 물 근원에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뭘 먹었다? 피를 마셨다. 그 모든 사람은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의 짐승 666. 자 보십시오.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넷째에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야외 결혼식인데 너무 뜨거웠어요. 저는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일기예보에 나와도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추워가지고 겨울옷을 꺼내 입었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왜 이렇게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따뜻하게 입고 결혼식장을 갔는데요. 이 햇볕이 얼마나 강렬한지 거기에 호텔이니까 이 우산을 하얀 우산을 다 씌워주는데 이 햇볕 때문에 뜨거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산으로 가리니까 시원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결혼식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 넷째 천사가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딱 쏟았는데 어디에 쏟았어요? 해에게 쏟아요. 해. 원래 해의 역할은 뭐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 해가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식물이 살아나고 우리도 광합성 작용을 해서 비타민을 수용해서 우리도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그래서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게 그 뜻이에요. 태양이 과잉으로 뜨거워서 여러분 자외선이 너무 세서 여러분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런 재앙이 내려도 천재지변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넷째는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거기 하늘에 이 짐승의 왕자가 있어요. 짐승이 그 왕 위에 앉아 있는데 나라가 어두워졌다. 마치 10가지 재앙 중에 뭐예요? 흑이에요. 흑암. 짐승의 왕자가 해가 있을 때는 그것이 우러러 보일지 모르지만 해가 없고 어둠이 닥치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러럽지가 않아요. 자, 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만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을 충분히 맛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졸지 마시고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어둠이니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몸은 너무너무 아파. 어둠이 뭐 잠시 잠깐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자기가 그 아픈 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뭐야? 혀를 깨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내가 이를 악물고 이 어둠을 지켜내고 있어요. 근데도요, 그렇게 질병이 찾아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끝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출애굽기에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끝이 항상 뭐라고 나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에라고 나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 나오는 말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천사가 그 다음에는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어디를 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강이라고 생각하는 유브라데 강에게 내쏟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은요 한 나라, 여러분 요즘에 호르무즈 해협 여러분 알기나 했던 해협이에요. 근데 이란이 자기네 안에 나라만, 바다는 자기네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예멘과 여러 가지 나라의 그 바다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호르무즈를 못 지나가게 딱 막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든 것처럼 이 유브라데 강은 이 많은 나라들의 강 줄기예요. 근데 그 강 줄기에 거기에 뭐를 하게 했냐면 다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기근. 다 마르게 했어요. 그래서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강이 강으로서 역할을 못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 일이 일어나서 그 길이 마른 땅으로 홍해 건넜던 기억하시죠? 마른 땅으로. 그것처럼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한 거는 저주예요. 거기를 누가 건너왔냐면 세상의 왕들이 거기를 건너와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그래? 왕들의 길. 왕들의 길.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거기에 성지순례 길이에요. 강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마른 땅이 돼버린 길이 왕들의 길이라는 것이 예비됐는데 거기서 그 길이 예비되자마자 짐승의 보좌에 앉아있던 새 거짓 영들이 나타났어요. 그 거짓 영들이 뭐냐? 용의 입, 또한 짐승의 입, 선지자들의 입, 거짓 입. 입이 나온 건 뭐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꼬셔요? 왕들을. 세상의 왕들을 꼬셔서 이제 천하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 여기 나를 도와라. 여러분 아까 장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한 명의 지도자가 전쟁을 선포해 놓고 전쟁을 하면서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안 도우면 너희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하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유브라데 강줄기 말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런 거와 이란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을 그래서 어디로 몰아냐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하는 곳으로 모여라. 그렇게 통지를 보내고 그 세영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들을 꼬드겨서 세상의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6개 재앙째 이제 사탄이 본격적으로 자기네들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 대항하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7번째 천사는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갑자기 성전에서, 하늘 위에 성전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뭐라 그러면 다 되었다. 그래서 되었다. 다 되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것처럼 되었다는 말은 이루었다라는 말과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 끝났다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 헬라어로는 게고넨이라고 그래요. 게고넨. 게고넨이라는 말은 다 이루어지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 끝났단 말을 하자마자 여기에 뭐라고 되냐, 갑자기 이 성전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18절을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뭐가 일어난 거예요? 결론? 지진. 엄청난 지진인데 하늘에는 번개, 음성, 막 우레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있는데 땅은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면 19절에 큰 성이 세 개로 쫙쫙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만국의 각 나라마다 성 지어놨잖아요. 그 성들이 다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각 성도 없어지고 산도 간데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 땅이 폐허가 돼버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아마 진짜 저 사람들이 원하는 전쟁을 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죽는 거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나머지는 뭘로 죽는 거예요? 큰 지진으로. 땅속에 다 파묻혀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이렇게 다 땅속에 파묻히는데 그 땅이 이렇게 세 갈래로 하면 종이를 찢다 보면 여기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핵폭탄을 터뜨리죠. 그 핵폭탄이 뭐예요? 21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 60kg나 되는 큰 우박. 하나의 우박이 내 몸무게만큼 되는 무게가 떨어진다는 거 땅에. 근데 그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가지 재앙, 피계, 입하, 악독, 우매, 여기 7가지 재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재앙이 큰데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세 번째 복인데 목사님이 지금 말한 거 보면 7가지 재앙이지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누가 지금 받을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죠? 우상을 경배한 자. 이들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자, 여러분 출애굽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거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애굽 땅이지만 고센이란 지역에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더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 7가지 재앙, 이 무서운 재앙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받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왜요? 오늘 여기 얘기해놨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희망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세 번째 복이 그래서 뭐예요? 15절이 우리가 빼뜨렸다는 15절 띄워주세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해독제예요. 이 세상의 7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15절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 근데 도둑같이 온다는 건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도둑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그래서 자기 옷을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 출애굽기와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뭐였어요? 6월절, 패스오버,
장자의 죽음과 함께 있었던 6월절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믿고 지켰기 때문이에요. 믿고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어린 양을 죽여서 이렇게 빨리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만들어서 준비해라 하는 그대로를 어떻게 했어요?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모든 7가지 재앙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서 잘 지켰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먹고 나서 최초로 느낀 감정이 뭐였어요? 수치심이었어요. 수치심이 생기니까 뭐를 해 입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무엇을 해 입히셨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가죽옷이 바로 자기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가죽옷이 바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에는 이 어린 양의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 묻은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에 가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나오고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19장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임금님이 잔치를 벌이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 그때 당시는 그 예복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옷이에요. 바깥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그 옷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 그를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 종들에 의해서 저 잔치집에서 멀리 쫓아내서 거기서 이를 갈며 울더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말의 때 도둑같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올지 조금 있다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뭐를 하래요? 의의 옷, 거룩한 행실의 옷, 경건의 삶의 옷을 입고 다녀서 수치심을 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수치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세 번째 복은 뭘까요? 바로 경건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경건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까발리면 다 까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해내면서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그들이 도무지 정말 회개치 않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것이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목자로 생각한다면 제가 말하는 거 따르셔야 돼요. 듣고 지키셔야 돼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고집대로 한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못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 번째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